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예배하러 왔지만 우리의 흠과 티는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아버지 부활과 영생의 길이 되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부족한 저희들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흠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날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짙어진 가을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과 계절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과 원망으로 지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 기둥교회를 붙드시고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공동체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의 문제와 위기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초소가 찾아지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고성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초서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이곳에서 금요워십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워십에 함께 오는 교육부 학생들을 위해서 교역자들이 이제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아이들도 신앙교육을 받고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워십에는 저희 교회 사역 지원하신 전도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요. 은혜 받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늘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은 SG 유아부와 VG 초등부 연합 소풍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녀들 9시 30분까지 교회로 집합할 수 있게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부 총회가 있는 날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새로 일할 일꾼들을 부서에서 잘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장학사업 안내가 로비에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보 옆에 보시면 안내문이 잘 있습니다. 희망자는 신청해 주시고요. 모집 마감은 11월 23일 주일까지 하겠습니다. 또 새해 2026년 8월에 있을 모잠비크 단기선교팀 단원도 모집합니다.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선착순 7명을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11월 23일까지 인솔하는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주 후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속회별 성경 퀴즈 대회를 할 텐데요.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강당에서 3시 30분부터 퀴즈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부서는 따로 별도로 진행하고요. 성경 퀴즈 범위는 이미 나눠드린 자료집과 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 가운데서 나오는 상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짐한 경품이 준비될 예정이니 여러분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음식 대접은 이상기 집사님, 최승명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회 청소는 주보에 오타가 났는데 2속이 아니라 4속입니다. 아까 항의를 받았습니다. 오타를 내서 죄송합니다. 4속입니다. 뒷정리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생일 맞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일입니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이번 주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동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가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즐거운 주일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로 용납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된 성도답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태중의 아기로부터 어른까지 예배하는 중에 큰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은 회복시키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견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음식을 접대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준비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과 집중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으로 예배 처소를 옮긴 뒤로부터 많은 분들이 예배실이 너무 깜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밝지 않으면 좀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저도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일 줄 믿고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로를 밝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2배 밝아진 얼굴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5배 밝아졌나요? 이제 연말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아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도 각 부서 팀에 계속해서 일할 분들을 세워야 하고 또 새로 일 맡으실 분들도 권면해야 합니다. 또 좋은 일꾼이 세워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은혜로운 연말과 또 기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찾아가면 아이쿠 일 맡기시러 오시는구나. 저를 피하지 마시고 물거나 해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 시리즈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주변 인물들 중에 야망이 사명보다 앞서갔던 2 사람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야망은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을 뜻합니다.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욕심을 말하죠. 반면 사명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을 가리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뜻이라고 이해하죠. 즉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이룰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버리죠. 우리가 살면서 내 야망을 이룰지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실 사명을 이룰지 지혜롭게 결단해야 할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혈안이 된 사람은 주님의 맡기신 미션보다 내 욕심이 앞서가겠죠. 그리고 내 욕심이 앞서가면 쉽게 수긍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관철시켜야 하니 하나님과 자꾸 협상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반면 사명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일지라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설령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셔도 주님의 뜻이라면 믿고 순종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르겠나이다 하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세대가 좀 높으신 분들, 옛 어른들은 하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사셨습니다. 반면에 이 중간에 낀 세대들은요, 하면 될까? 라는 의문으로 산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신세대는요,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라는 마인드로 살아간답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 피해가려고 합니다. 편하고 될 일들만, 성공 가능성이 있는 일들만, 유익이 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내가 별로다 그러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죠. 제 아버님의 좌우명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입니다. 저도 해병대에서 군 생활할 때 많이 들었던 구호였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옛 어른들은 그러한 자세로 멋지게 사셨죠. 근데 요즘 낀 세대들은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라 라는 마인드로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완전히 다르대요. 피할 수 없어도 어떻게든 피해라.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쉽고 재밌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즐거운 일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것만 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런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헌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불편한 것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다 한때 잘 나가셨잖아요. 전교 1등 하시고 그러셨죠? 잘해본 적이 없나요? 좋은 성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 있습니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대학교 때요, 80명 동기생들 중에 2등 해서 장학금 받은 적이 있어요. 2등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엔 조금 더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 A+를 받고 성적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노력 많이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앉아서 졸지 않고 교수님 말씀 잘 들으려고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받아 적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수업 한 번 끝나면 이 손목이 아팠어요. 무식해서 그냥 다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냥 다 외웠습니다. 밤을 새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공부했어요. 방법 있나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죠.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악기 실력이 늘 수 있습니까? 뭐 천재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어떻게 하면 실력이 좋아집니까? 기초 체력 훈련과 기본기를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 불편한 일, 귀찮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내는 것이 진짜 능력자인 것입니다. 사명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늘 즐겁고 편안한 일만은 아니지요.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이고 어렵고 힘든 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어떠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길, 헌신과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은 일도 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에서 이 명자는요, 목숨명을 사용합니다. 즉 우리의 생명 다해 이루어야 할 과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원하는 일만 골라서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만 찾아서 다닐 수 없습니다. 연말이라 교회에서 봉사할 일꾼을 찾습니다. 어떤 부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부서 팀장과 부서장들이 일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또 새롭게 세워야 하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속회도 새롭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100% 모두를 만족시키는 시나리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짐을 나눠서 져야 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주어진 대로 순종해야 하고, 때로는 어느 누군가가 더 나서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교회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사명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로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고요, 감당할 힘도 주시고요, 감당할 상황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안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견디기 힘든 징계 중 하나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일이었을 겁니다. 이복형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아들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도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것은 좋지만 우유부단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쁜 자식이라면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받게 키워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내 눈에 귀한 자식이라고 마냥 다 괜찮다고 하면 자녀들이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어도 그릇된 행동을 한다면 교훈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부모가 훈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존귀하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잘못했을 때 바로잡아야 됩니다. 조금 전 구절에서 존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무겁다, 비중 있다, 명예롭다, 영광스럽다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훈해야 비중 있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증오를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짓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이복형이 친누이를 겁탈했는데 그 증오를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예루살렘까지 정복해버립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며 호위병을 거느렸고요, 병거와 말을 준비해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깨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 3절에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요, 나쁜 놈들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뭐 했죠? 성문 곁에 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어이구 그런 사정이 있어요, 아우 당신이 옳으네요, 당신 말이 맞네요, 아우 억울하시겠어요,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정을 들어줄 만한 사람은 딱히 없고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다고 왕의 반감을 심어줍니다. 환심을 사고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재판관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백성들 마음 못 알아줄 거예요. 내가 당신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면서 백성들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어떻게 했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훔쳤듯이 압살롬도 통치자도 아닌 주제에 다윗 왕의 백성들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 안에 다른 파가 생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단합해야 하는데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을 훔쳤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을 내는 것은 좋으나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열심이었습니다. 이미 전한 복음이 있고 이미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다른 인물이나 다른 사상을 중심으로 파를 형성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이죠. 결국 압살롬이 다윗에 반대하는 불만 세력을 등에 업고 헤브론에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 압살롬의 반역은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처단되지요. 야망의 눈이 멀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결국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군대 장관 요압에게
그래도 아들이니까, 죄는 지었지만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요청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기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했어요. 반역을 일으킨 죄를 지은 자식인 거는 맞으나 그래도 자식이니까 압살롬이 죽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명령했고 그 명령하는 것을 다른 장수들과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야망의 눈이 먼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압 장군이 그 말을 무시하고 아들 압살롬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오른팔이었지만 요압은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압살롬을 처단해 버렸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를 이루는 자는 월권도 마다하지 않고 위험한 인물이 되죠. 요압 장군은 수루야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수루야는 다윗과 남매였습니다. 그가 다윗의 조카였어요. 족보를 한번 볼까요? 수루야, 다윗과 남매인 수루야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이고요, 아비새가 용사이고요, 또 아사엘도 실권자였습니다. 셋 다 다윗의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동생 아사엘이 사울의 군 지휘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브넬에게 죽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장군이기는 했지만 선 넘는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압이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사울의 군 총사령관을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근데 이 일로 다윗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사울 왕을 함부로 손대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압은 자기가 나서서 그냥 막 복수해 버리니까 다윗이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 반란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사고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른 사람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등용합니다. 그런데요, 요압이요,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군지휘관으로 복직해버려요. 자기가 다시 스스로 복직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요압 장군이 이걸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고의로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신하가 왕명을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압은 다윗의 후계자로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다윗 후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 세력인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누가 대장인지 누가 신하인지 구분이 되질 않아요. 자꾸 선을 넘습니다. 야망이 앞섭니다.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는데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입니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홀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요압 장군, 그놈 아주 위험한 놈이야. 그러니까 잘 처단해버려.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분명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무척이나 큰 도움을 준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도움을 많이 준 만큼 제멋대로 참 많은 독소도 내뿜었습니다. 다윗은 끝내 요압을 제거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길었던 그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정치적 야심, 사사로운 복수에 눈이 멀어서 요압은 주인인 다윗 왕마저도 뒤흔들었던 인물입니다. 자기 신념에 해를 가한다 생각되면 가차없이 죽음으로 보답하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분명 다윗의 신하였지만 엄청난 위력을 가진 정적이기도 했습니다. 이 요압의 태도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 아들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지요. 다윗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반란이 제압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아들이 죽었으니 아비로서 슬퍼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요압이 슬퍼하는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왕이에요? 누가 대장이에요? 요압은 신하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하들이 열심히 싸워주었으니 반란도 제압되었고 다윗 왕을 위해서 싸워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 왕에게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오만함으로 항의하는 것은 무례함을 넘어 월권이죠. 이건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윗이 나서서 저 무례한 장군을 처단해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동료에게도 위협을 가하는 것이 옳지 않을 것인데 왕의 명령을 받들어야 할 신하가 감히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셔라 안 그러면 우린 다 떠날 것이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왕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것은 요압입니다. 왕명 불복종으로 처단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왕이 열심히 싸운 군인들의 체면을 살려줘야지 반역한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면 되겠느냐고 핏대를 세워서 떠들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왕에게까지 와서 항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죠. 압살롬도 제거되었고 요압도 제거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압살롬이나 요압처럼 신하,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기보다는 압살롬처럼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버리거나 요압처럼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께 지시하는 교만함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행하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최고 의인이었던 욥도 그랬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형편없다고 따집니다.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다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다고 따집니다. 내가 힘들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정의도 무너진 거예요. 착각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면 온 세상이 힘들어야 한다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거칠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죄인도 아닌 나에게 이런 심판을 주시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시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욥, 너 그렇게 잘났니? 그럼 네가 하나님 해, 그거야. 야, 너 참 잘났다. 네가 해라, 네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네가 직접 하나님 해. 그래서 온 세상 우주 만물도 네가 다스리고 세상의 수많은 악도 다 네가 지배하고 제압해봐. 너가 다 해먹어. 불평하고 거칠게 따지던 욥에게
하나님이 네가 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앞섰던 적이 있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질책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항의를 넘어서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는 월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선을 넘으니까 예수님도 거칠게 나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 제자로서 지켜야 할 자를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뒤에서 뒤따라오지 않고 사람의 일을 앞세워서 선을 넘어가는구나. 베드로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탄이라는 호된 질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이 앞서가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야망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선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종의 위치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창조하신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종의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기에 앞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 정성으로 준비한 다양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의 손을 축복하시고 저 손으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순간의 유혹 때문에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치료 중인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겨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